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진짜 따뜻해졌어요. 그죠? 많이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바람이 차가지고, 예, 아직은 바람도 많이 불고 차가지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요새 참 건조한 날씨인데, 저기 어디죠? 산불이 났어요. 저기 동해안 쪽 강원도 쪽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임야를 태우고 또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원만히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염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지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은혜 심기 운동본부에서 그쪽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원불교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원불교 차원에서. 그래서 이 성명서를 우리가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도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교모님들 거기 올라가는데 교도님들이 공유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원불교 입장을 이렇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명서. 세상이 열릴수록 싸우기 좋아하는 이는 망하나니 앞으로는 국가 간의 싸움이나 개인 간의 싸움이나 먼저 덤비는 이가 패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분편 28장.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야만적인 침략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전쟁의 공포와 참상을 경험한 바 있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의 성자이신 정산종사께서는 침략 전쟁에 대해서 먼저 덤비는 이가 패할 것이라며 단호하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모든 원불교 교도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과 함께 규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력 사용이 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중지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세계인들의 호소에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원이 하루속히 거치고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날까지 기도의 정성과 연대의 손길을 놓지 않고 내밀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침공으로 희생당한 모든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2월 28일 원불교 교정원장 나상호 합장.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산불과 관련 산불하고 여기 이 우크라이나 여기에 이제 성검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알아서 하시겠죠. 앞으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경제적 이유에서든 어떤 사상적인 이유에서든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또는 세력 다툼의 이유에서든 그 외에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은 안 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합력해서 세상 어디에도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 쉽게 막 전쟁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람이 죽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힘겹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게 파괴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죽고 모든 게 파괴되는 그 참상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전쟁하자 그냥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그냥 어떠한 이유들 들어서라도 그런 식으로 동요된다고 하면은 우리 인류가 얼마나 그게 미숙한 겁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평화운동에 앞장서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희생됐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가 않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서로 아직까지도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고. 대종경 수행품 58장에 본문의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가정과 사회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도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다 이 사람의 마음 난리로 인하여 발달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 난리는 모든 난리의 근원인 동시에 제일 큰 난리가 되고,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모든 법의 조정인 동시에 제일 큰 병법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전쟁은 마음 난리가 그 원인입니다. 마음 난리를 스스로 평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난리를 평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미성숙한 사회입니다. 마음 난리를 평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국가는 미성숙한 국가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미성숙한 세계입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은 마음 난리를 평정한 사람들을 알아볼 역량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역량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껏해야 알아본다면 어떤 사람들을 알아보냐면 마음 난리를 부추기는 사람들을 알아봐요. 내 욕망과 부합하는 마음 난리를 부추기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랬으면 러시아 사람들 일어나서 막았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요, 남의 것을 뺐습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를 들기도 하고, 사상적인 이유를 들기도 하고, 역사적인 이유를 들기도 하고, 감정적인 이유를 들기도 하고, 정의와 불의의 이유를 들기도 하고, 각종 이유와 명분을 핑계로 유치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남이 가진 것을 뺏는 게 전쟁입니다. 물론 먼저 침략한 자를 가만둬선 안 되죠. 먼저 침략하면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먼저 침략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떠한 명분도 살상과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금도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운 전쟁과 폭력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지 않나요?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으면 사람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유 있으면 사람 죽여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저놈이 정말 나한테 나쁜 말을 했고 나쁜 욕을 했고 내 돈을 사기를 쳤고 심지어 나를 때렸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저 감옥 가요. 그렇지 않나요? 1대1 관계는 그런데 이놈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사람 죽이는 게 정당해. 이러한 어떤 무슨 경제적인 이유를 들든 무슨 세력 다툼의 이유를 들든 그게 사람 죽이는 게 정당화된다는 게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마음 빨리 돌려가지고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서로 총뿌리 겨누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감정과 기억에 우리가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익에 끌리지도 말아야 되고, 권력에 끌리지도 말아야 되고, 사상에 끌리지도 말아야 되고, 이 세상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세상에 호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불교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앞장서는 종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의 세력들, 기업과 사상과 욕망의 모든 물질의 세력들을 항복받고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곳에 앞장서는 위대한 종교가 원불교가 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오늘은요, 정산종사 법어 세전 중에서 사회에 대하여라는 법문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 5장 사회에 들어가잖아요. 네, 사회에 대하여. 전서 740쪽 함께 사회에 대하여를 봉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1. 사회에 대하여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리면 사회가 이룩되나니 몇몇 사람이 모인 단체로부터 국가나 세계가 다 크고 작은 한 사회인 것이며 사회에는 남녀와 노소의 별이 있고 강약과 지우의 차가 있으며 또한 각각 그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단체와 계급이 이루어지나니 이 모든 관계들 사이에 서로 도가 있으면 그 사회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하고 보면 그 사회는 반목과 다툼이 그치지 아니하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본문 말씀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회생활 잘한다. 저 사람은 사회생활 잘한다. 저 사람은 사회생활 못한다. 나는 사회생활 잘해. 나는 사회생활을 잘 못해.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렇잖아요. 이 말은요, 다양한 종류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다양한 종류의 사회 속에서 그 속한 사회의 특징과 개성을 잘 알아서 그에 맞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도 있고, 사회생활 잘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떠한 사회에 속했든지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한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을 말할 때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말을 잘하고 못한다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직장생활을 두고 하는 말인 경우가 많죠. 직장에서 윗사람 비위를 잘 맞추면 그 사람은 어때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직장에서 윗사람 비위를 못 맞추고 독고다이로 행동을 하면 이제 사회생활을 못하고 이게 사회생활 부적응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쓰임은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 잘한다 못한다, 직장생활을 이렇게 예로 두고 하는 말인데, 생각해 보면은요, 그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방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직장의 경우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일방적인 관계마저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우리가 속한 다양한 사회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보고 사회를 교법적으로 한번 이해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사회생활을 잘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사회가 좋아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리면
사회가 이룩되나니.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어울리면 사회다, 이런 말이에요. 몇몇 사람이 모인 단체부터 국가나 세계가 다 크고 작은 한 사회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모이면 다 사회인데, 조금 사람이 모이면 이것은 작은 사회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큰 사회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교당의 모습도 사회고요. 그 다음에 국가라는 사회가 있고요. 또 세계라는 사회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 나뉘는 사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크고 작은 사회의 종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연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있고, 또는 어떤 지역적 구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있고, 또는 세대와 또는 성별을 이렇게 공유하는 사회가 있고, 또 역사를 공유하는 사회가 있고, 또 경제를 공유하는 사회가 있고, 또는 취미를 공유하는 사회가 있고, 또는 사상을 공유하는 사회가 있고, 종교를 공유하는 사회가 있고, 또 직업을 공유하는 사회가 있고, 또 친목을 공유하는 사회가 있고, 또 정치를 공유하는 사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만 훑어봤는데 이 외에도 구분하자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회라는 것은 펼쳐서 말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그곳이 다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줄여서 이 사회를, 한도 끝도 없이 복잡다단한 사회를 단순히 줄여서 우리가 말한다면,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공유하는 서로 어울리는 모습들, 이게 사회예요.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공유하고 어울리는 모습이 다 사회입니다. 결국 사회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요, 다양한 물질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다양한 물질의 세력이에요. 이게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세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제가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모든 인류는요,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사회에 소속이 되죠. 가정부터 시작해서 조금 잘하면 친구 관계, 조금 잘하면 애인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잘하면 학교 관계, 직장 관계 뭐 해가지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다양한 하나의 사회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굉장히 구분하자면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 저희가 얽히고 설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이 개인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그 속한 사회 집단에서 아주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회가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사회라고 하는 물질의 세력에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사회라는 이 물질의 세력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주어진 물질의 세력, 그 사회 속에서 절대적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인연된 모든 물질의 세력,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부터요, 사소한 인간관계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불교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우리는 이러한 크고 작은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저는 이 다양한 크고 작은 사회를 다양한 종류의 물질의 세력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질의 세력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만유의,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론은 뭐라고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러니까는 이 다양한 사회, 다양한 물질의 세력은 우주만유 중에 하나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우주만유의 하나의 모습의 근원은 뭐예요? 이론상인 거죠. 이 우주만유라고 하는 우주만유의 본원이 이론상이니까 우주만유에 속하는 사회, 우주만유의 한편에 속하는 이 다양한 사회의 모습들도 결국은 본원이
이론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모든 사회의 본원은 이론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회는 이 청정한 한자리에서 드러나는 우주 만유의 현상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청정한 한자리에 근원돼서 드러나고 있어요. 모든 사회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도, 국가도, 세계도 전부 다 여기를 떠나서 있어요, 없어요?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물질의 세력들이에요. 인과보응의 세계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이 손에 딱 잡히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잡히는 느낌 생기지 않아요? 예,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손으로 딱 쥐어야 돼요. 물질의 세력은 이렇게 딱 쥐어야 됩니다.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 헤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질의 세력인 사회는 우리가 딱 쥐고 선악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그 속에 쏙 파묻혀가지고 그 기류에, 그 분별성과 주착심의 세계 속에서, 거기서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하는 그 세계 속에서, 편협한 인식 속에서 헤매고 다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를 이렇게 딱 쥐어버리십시오. 정신의 세력으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야 됩니다. 자, 모든 인류는요, 각자가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업이 다르고 개성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천차만별의 크고 작은 사회를 만들고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지만은요, 우리 모든 인류가 천차만별로 다른 개성으로 인한 다른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하나의 개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하나의 개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바로 청정한 요 자리예요. 제 얘기를 알아듣고 있는 이 자리, 저를 보는 이 자리, 이건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개성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는 이 청정한 한자리를 공유하는 사회의 일원이에요. 이게 제일 큰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다 작다 얘기하는데 나라, 뭐 미국이 크고 러시아가 크고 뭐 다 큰 나라죠. 큰 사회죠. 하지만 정말 큰 사회는 어디냐? 이 자리를 공유하는 사회가 제일 큰 사회예요. 이게 성리적 이해입니다. 자, 작은 차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작은 차원에서 보면은 각자가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천차만별로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천갈래 만갈래예요.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천갈래 만갈래의 다른 모습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작은 차원에서 보면. 하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는 이 하나의 자리를 공유하는 사회의 일원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이 청정한 자리를 공유하는 인류 사회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깊이 자각해서 원래 차별이 있기 전에 차별 없는 이 자리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투철하면 싸움이 없어요. 다툼은 있을지언정 전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천차만별로 다른 인류의 개성과 그 개성을 공유하는 각자 다른 사회는 모두 그 차별을 드러내기 이전에 모두가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우리가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차별을 드러내기 이전에 그 모든 차별과 모든 사회가 다 드러나고 있는 이 바탕의 자리를 먼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차별과 모든 차별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모든 사회의 바탕이 되는 이 자리,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이 청정한 한 자리를 먼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구별되기 이전에 하나의 근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우리가 그걸 자각시키는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론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불생불멸한 세계와 인과보응한 세계 두 개밖에 없어요. 모든 중생들은 다 뭐만 보고 살아요? 인과보응의 세계 속에서 인과의 관계만 따지면서 살아요.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렸다, 전에 어땠다, 과거에 어땠다, 저것이 이익이다, 이것은 손해다, 이런 것만 따지고 살아가는 인과보응의 세계가 있어요. 물론 인과보응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선과 악을 가려서 선을 취할 수 있고, 불공정과 공정을 가려서 공정을 취할 수 있고, 예? 작은 이익과 큰 이익을 따져서 큰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예? 이기와 이타를 따져가지고 이타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인과적으로. 하지만 그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유해야 되고 먼저 앞서서 드러내야 될 것이 뭐냐? 이 불생불멸의 하나의 세계예요. 그 모든 것이 분별되기 이전의 자리예요. 이것이 확보돼야지 우리가 인류 평화를 기약할 수가 있고 낙원 세계 건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보면요, 세상은 원래 하나이고 절대 평등하고 절대 공정하고 절대 원만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인과보응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수없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차이가 나고 공정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가 있고 원만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가 있고 넘치거나 혹은 부족한 것입니다. 인과보응의 세상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이 두 세계가 철저하게 공존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세계를 원만히 자각해서 항상 인과보응의 세상을 당할 때 불생불멸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세속의 삶 속에서 출세간의 삶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 분별의 삶 속에서 하나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 불평등의 삶 속에 평등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 부족함의 삶 속에 부족하지 않은 다 갖춘 자리가 존재한다는 것, 전쟁의 삶 속에 평화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순간에 함께 있다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 다른 수많은 사회를 대할 때 원래 다르지 않았던, 원래 하나였던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론상 법어에 나오죠.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아는 그 자리의 근원에서 천차만별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랍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는 남녀와 노소의 별이 있고, 남녀노소의 그 구별이 있다는 거죠. 구별.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라고 해야 됩니다. 강약과 지우의 차가 있다. 강약과 지우는 차가 있어요. 차이가. 또한 각각 그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단체와 계급이 이루어지나니 이 모든 관계들 사이에 서로 도가 있으면 그 사회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하고 보면 도가 없다면 그 사회는 반목과 다툼이 그치지 아니하나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반목과 다툼을 하는 이유는 도가 있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도가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우리가 그 반목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도가 있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윗사람은 그 직장 상사는 아랫사람을 하대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불신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도가 있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교도들 간에, 출가교도와 재가교도 간에 불신하고 그런 이유는 뭐가 그래요? 서로 간에 도가 없어서 그래요. 한쪽만의 잘못일까요? 양쪽 다의 잘못일까요? 손바닥도 어때야 소리가 나요?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물론 사회를 보면 일방적인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막 하지만은 마음이 큰 사람들은 그런 거 그냥 쉽게 넘깁니다. 마음이 작으면 부딪히고 싸우죠. 마음이 항상 평화로운 사람은 용서도 쉬워요. 그러니 내 안에 무엇가 없다면 다툴 무엇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다툴 소지가 있어야 다툼도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문제 하나도 쉽지가 않죠. 자, 그러니 성자들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고 걱정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제도하겠다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대종사께서도 마음에 대해서 깨치고 난 이후에 대각을 이루고 하는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모든 성자들이 그렇게 사시잖아요. 누구보다 바쁘게. 돈 되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집 한 채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자동차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걸 본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여기에서 말씀이 이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회가 있어요. 크고 작은 사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든 그 사회 속에 쏙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남녀와 노소의 별이 있고 지유와 강약의 차가 있는 법이다 이거예요. 크고 작은 어떤 사회나 다 거기에는 남녀, 노소, 지유, 강약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정을 봐도 그렇고 교당을 봐도 그렇고 국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동아리 무슨 어디 취미 활동을 하셔도 그렇고 어느 사회를 가도 거기에는 남녀가 있고 노소가 있고 강약이 있고 지유가 있잖아요. 어느 사회나 다. 자, 그래요. 지금 여기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다 그게 존재한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든 또는 어떤 사회를 바라보든 그 사회는 남녀와 노소의 구별과 강약과 지우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에 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 간에 도가 없다면 그 사회는 반목과 다툼이 있게 된다.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회, 가정이 됐든 작게는 가정부터 크게는 국가가 돼도 그 안에 예를 들면 남녀의 도, 강약의 도, 지우의 도, 그 다음에 노소의 도가 서로 원만하면 거기는 평화와 번영이 존재하고 거기에 도가 없으면 반목과 다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우리 교당을 놓고 봐도 여기에도 우리가 남녀 간에 또는 노소 간에 또는 지우 간에 또는 강약 간에 서로 올바른 도가 존재한다면 여기가 얼마나 번영하겠습니까?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그죠? 예. 그렇다면요, 남녀노소 강약 지우의 모든 관계들 사이를 관통하는 도는 과연 뭐냐? 그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도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 도는 뭐냐? 그 뭘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청정한 이 이론상의 자리를 놓지 않고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를 대하고 노소가 서로를 대하고 강약이 서로를 대하고 지우가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이 청정한 자리의 근원에서 그것이 이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도입니다. 모든 사회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끄는 도예요. 대종경 교회품 4장의 본문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또 여쭙기를 이론상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 만물 호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여기를 다른 말로 하면 사회가 모두 부처 아님이 없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시적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요, 우리가 요거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어떠라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간에, 노소가 서로 간에, 강약이 서로 간에, 지우가, 지라는 건 잘 알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우가 서로 간에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서로를 대하는 것,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큰 도를 행하는 일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평화와 번영으로 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반목과 다툼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원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처 불상 사사 불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처 불상 사사 불공을 처처 일원상, 사사 일원상, 불상도 이 자리, 불공도 이 자리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처 불상 사사 불공, 이것이 단지 이제 처처라고 하는 것이, 처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남녀가 처처가 되는 거고, 처처 사사가 되는 거고, 노소가 처처 사사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강약이 처처 사사가 되는 거고, 지우가 처처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청정한 자리를 지키고 놓치지 않는 이 도를 행해야 우리가 여기가 평화와 번영의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어렵지 않죠?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인 이론상에 의지해서 서로를 대한다면, 이것은 이 모든 사회를 관통하는, 이 낱낱이 나눠져 있지만 이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가장 근원적인 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회의 모습은 천지 만물의 물질의 세력이다. 물질의 세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정신의 세력의 근본을 먼저 세워야 된다. 천만 갈래의 인과보응의 세상에 당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 인과보응의 천갈래 만갈래의 인과보응을 드러내고 있는 이 바탕의 불생불멸한 자리가 근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앞서서 드렸고, 또 모든 사회의 구성원은 남녀노소의 구별과 강약지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이 일원상의 자리를, 이 자리를 잃지 말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그 모든 사회를 관통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남녀노소, 그 다음에 강약 또는 공중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항상 법신불 일원상의 가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